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려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케세라세라라는 노래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카데미 영화의 주제곡 상까지 받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고 잘 아는 노래입니다. 근데 케세라세라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케세라세라 이 말의 뜻은 될 대로 되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원래 의미는 어떻게든 될 거야 무엇이든지 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든지 될 거니까 너무 내일 걱정하지 말고 하루를 즐기며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욜로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욜로족, 욜로 라이프 스타일. 욜로는 You only live once. 너 인생 딱 한 번밖에 못 산다. 그러니 즐기며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인생이란 말이야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아우 고리타분해 듣기 싫어 아우 꼰대 같아 이런 말 합니다. 그냥 가볍게 즐기면서 사는 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솔로몬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시험 삼아서 즐겁게 해주겠다 너. 그러니까 한번 쾌락을 누리면서 낙을 누리며 한번 살아보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전도서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1장에서 솔로몬은 인생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1장의 결론이 1장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알면 알수록 세상을 알고 인생을 알면 알수록 번뇌와 근심이 더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제 터키에서 강도 7.7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최요셉 선교사님이 계시는 터키인데요. 앙카라보다 아주 멀리 떨어진 해변가에 있기 때문에
최선 교사님 쪽에는 아무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과학적으로 우리는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지구과학 시간에 지구 밑에 있는 두 개의 판이 팍 부딪히든지 갈라지면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그 이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 언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는 때를 알아도 그 지진을 막을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을 연구하고 세상을 탐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알면 알수록 걱정과 근심밖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2장에 들어와서 솔로몬은 이렇게 인생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방법을 바꾸어 봅니다. 내가 좀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니? 시험 삼아라는 말은 실험적으로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차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 한번 즐기며 살아봐야 되겠다. 한번 그냥 실컷 낙을 누리며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케세라세라 욜로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을 한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웃음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다는 겁니다. 웃을 일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개그 콘서트, 웃음은 복이 와요 뭐 이런 개그 프로그램이나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많이 찾아본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인터넷으로 매일 만나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만나나 새벽 기도 영상이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영상 올리면서 여러분 다 보시죠. 근데 그거 말고도 아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는 영상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힘들고 심심하고 그럴 때 유튜브에 재미있는 영상 치면은요 막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런 웃음이 막 나옵니다. 그걸 찾아보면서 스스로를 좀 웃게 만들려고 애쓴 겁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뭐냐? 2절 말씀해 보니 웃음에 관해서 미친 거라고, 희락에 관해서 막 기뻐하고 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뿐이기 때문입니다. 웃음 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진 21세기 최고의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리 채플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고. 지나다니는 사람 다 웃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저 사람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세요. 조금만 가까이 가보세요. 그 사람 눈에 눈물 흘린 자국, 눈물을 닦아낸 자국, 얼룩이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같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 인생입니다. 웃자 아무리 웃자고 해도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술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서 2장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2장 3절 말씀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라는 말은 정신줄 놓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정신줄 놓지 않고 내 육신은 즐겁게 하려고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술독에 빠져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정말 인간이 아닌 것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술에 취하여 살았다는 게 아니라 정신은 말짱히 가지면서 이 술이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험적으로.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질까 봐 그걸 마시기 시작해 본 겁니다. 근데 3절 뒷부분에 보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인생의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즐겁게 살기 위해서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신다는 게 어리석은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둔다는 건 술 취한 상태로 계속 있어 봤다는 뜻입니다. 있자고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래서 내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잊혀집니다. 그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술 깨고 나잖아요. 똑같습니다.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번뇌와 근심이 다시 되풀이됩니다. 웃음도 술도 마취제와 진통제일 뿐입니다. 아파서 그냥 하나를 먹고 나면 아야 하다가 괜찮다 싶은데 1시간 지나고 나면요 또 아픈 거예요. 진통제와 마취제일 뿐입니다. 그냥 지금 현실을 잊고 싶어서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진통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웃음을 찾고 술로 한번 즐겨보자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4절 말씀부터 10절까지에 나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집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자기만의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심고 어리어리하게 나무를 심고 정원을 만들고 그 정원에 물 주기 위해서 저수지까지 자기가 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원을 집을 잘 돌보기 위해서 직원을 수백 명 고용했습니다. 소와 양떼를 많이 소유했고요. 그리고 막 정말 수십억 원, 수백억 원 돈도 벌어봤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에 보면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노래하는 남녀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한 콘서트 티켓 가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S석이 18만 원, 15만 원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할인받아서. 그리고 보통 그냥 10만 원, 9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연주를 하는 그 공연에 참여해서 한 자리에 앉는데 15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자기 집에 딱 둔 거예요. 자기 집에 살면서 풍악을 울려라 그러면 그냥 바로 연주가 나오는 겁니다. 요즘 최고 인기 많은 가수 중에 하나,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시죠? 임영웅, 김호중, 그런 가수들을 내 전속 가수로 데리고 다니면서 노래 한 발, 일발장전 노래 불러. 그러면 바로 내 옆에서 그냥 노래를 쭉쭉 부르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즐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도 많이 두었습니다. 자, 이 결론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솔로몬은 소확행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조그마한 거 가지고 아유 행복해,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좋아, 그게 아니고요. 솔로몬은 갈 때까지 가본 겁니다. 갈 때까지 가본 겁니다. 정말 이거 하면 끝까지 가보면 내가 정말 행복할까, 내가 기쁠까, 그 정도까지 해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이런 솔로몬의 삶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럽습니까?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으세요? 집도 여러 채 갖고요. 내 혼자만의 정원 쫙 만들어 놓고요. 정원에 물 주기 위해서 저수지도 하나 만들고요. 수백 명 직원들을 고용해서 내가 부리고요. 여러분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 이미 여러분도 솔로몬만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솔로몬처럼 살고 있습니다. 수천 평 되는 개인 정원 만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동기 목사님하고 같이 대구 수목원회를 가봤습니다. 수목원에 가보니까 수만 평 되는 땅이에요. 얼마나 나무들이 막 꽃들이 막 쫙 펴 있는지 정말 좋더라고요. 공짜입니다. 그냥 쑥 들어가면 됩니다. 차 타고 한 20분 30분 가서 우리 집 앞에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좋은 곳, 여러분 뭘 한다면 여러분 여행 갈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봤을까요? 솔로몬은 못 가봤습니다. 기껏해야 자기 집 앞에 정원 만들어 놓고 아우 나무 좋다, 아우 새소리 좋다 그러고 평생 살았습니다. 먹는 건 어떻습니까? 비타민 C 먹죠? 여러분 홍삼도 다 드시죠? 아로니아 즙도 마시고 오메가3도 드시고 얼마나 몸에 좋다 다 먹지 않습니까? 뭐 1년에 한두 번이지만 뷔페를 가보세요. 뷔페를 가면 수백 가지 음식 쫙 깔려 있는데 한 번씩 다 먹어보지도 못합니다. 그중에 내가 좋아하는 거 몇 개 골라 먹습니다. 뭐 노래하는 남녀 뭐 집안에 들이지 못한다고요? 아니요. 왜 요즘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온라인 공연합니다. 지난 추석 때에 KBS 방송에서 나훈아 씨가 전 국민으로 대상으로 콘서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셨죠? 나훈아 씨가 우리 집 앞에 안방에 들어와 있어요. 뭐 임영웅, 방탄소년단 몇 번만 톡톡 누르면 우리 눈앞에 탁 나타납니다.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 스타일의 파트너 마음만 먹으면 수백 명, 수천 명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솔로몬만큼이나 쾌락을 추구하면서 정말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솔로몬보다도 더 많이.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진지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행복하세요? 솔로몬은 이런 삶을 살면서 그 삶에 대한 자기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1절 말씀 11절도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봤고 하고 싶은 것 다 해봤고 그랬는데도 헛되다. 내 인생이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인생이 그렇게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을 난 별거 아니다 그거 해봐도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해되도록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딱 다가왔습니다. 12월 3일인데요. 계속해서 수능 모의고사를 수험생들은 치고 있습니다. 근데 수능 모의고사를 딱 쳤는데 1등 한 거예요. 1등. 자기 학년에서 전교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아, 1등 했다. 여러분 그 성적표를 딱 받았을 때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아, 1등 했다. 1등 성적표를 딱 받았어요. 전교 1등 아니면 전국 1등 1등 했다는 성적표를 딱 받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물론 기쁘겠죠. 1등 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잠깐입니다. 아, 다음번에는 내가 과연 1등 할 수 있을까? 부담이 10배, 100배 이상 될 겁니다. 잠깐 기쁘다가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뭔가를 이루기는 이루었는데 잠깐 좋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집을 샀는데 근데 이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아우 다른 건 더 좋은 게 생겼네요. 점점 마음에 불안합니다.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이 일들이 이것들이 하나씩 사라져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지?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불안해집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도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도요, 기쁜 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저는 솔로몬이 내린 이 결론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휴가 다녀온 후유증과 같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10일 동안 휴가를 딱 받았습니다. 일하느라 못 갔던 여행 가고 싶어서 9박 10일짜리 여행을 간다고 딱 끊었습니다. 유럽 여행 간다고. 그래서 9박 10일 동안 가서 여행을 실컷 하고 재밌게 즐겁게 그렇게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출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근하려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9박 10일 휴가 9박 10일 여행 딱 다녀오고 이제 내일 출근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휴가를 잘 다녀왔으니까 열심히 다시 일해야지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죠? 아휴
가기 싫어. 아우, 가기 싫어. 10일 동안의 기쁨을 위해서 355일 동안은 희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기뻐하는 이걸 위해서 나머지는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인생이 지치는 거예요. 차라리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휴가도 안 갔으면은, 내가 기쁨을 한번 맛보지 않았으면은, 아우, 내가 일하는 거 그냥 하루도 안 쉬고 그냥 계속 일만 했으면은 이런 마음 안 가질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는 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렉스. 이 플렉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 자기 능력을 과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 유명한 래퍼가 있습니다. 노래하는 가수인데요, 그 유명한 래퍼가 자기 SNS에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공간이 자기 집에 주차장에 차가 8대가 쫙 있어요. 근데 8대 차 한 대 한 대 가격이 1억, 2억짜리입니다. 8대의 차 가격을 다 하니까 20억이에요, 20억. 그래, 그게 바로 플렉스입니다. 시계를 샀는데 시계가 1억짜리가 넘는 거예요. 핸드폰을 샀는데 핸드폰에 다이아몬드 장식이 박힌 한정판이에요. 5천만 원짜리예요. 내가 그거 샀다고 그거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막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댓글이 달립니다. 부럽다.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나도 열심히 돈 벌어야지, 나도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 글이 쫙 올라옵니다. 그걸 사기 위해서, 그런 플렉스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합니다. 돈 법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면요, 과연 기쁠까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나옵니다.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오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자, 저거 한번 가져보자, 열심히 자기를 채찍질하고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런 수레바퀴를 돌고 있는 거예요. 무한반복입니다. 그래서 인생 살다가 금방 지쳐버립니다. 사람들이 번아웃 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달려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지쳤어요. 달려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지쳐서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감정이 뭐냐니, 바로 공허함과 우울증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세상 나가서 나 못 살 것 같아. 세상이 두려워. 그런 마음에 점점 위축되고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건강국민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가 지난해 2019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늘어난다는 걸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정말 충격적인 한 가지는요, 10대, 20대 우울증 환자가 5년 사이에 2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0대, 2014년에 7만 4천 명,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20대 우울증 환자가 7만 4천 명이었는데 작년 2019년에는 14만 명이 되었습니다. 2배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욜로족 말씀드렸죠. 욜로.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즐기며 살아라. 근데 저는 욜로족이라고 말하는 그 젊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고 또 내일이 찾아올까 봐 무서운 거예요. 내일이 올까가 무서워서 그 내일을 잊고 싶어서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먹고 즐기자고. 어제가 할로윈데이였습니다. 할로윈데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할로윈을 그렇게 축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파티한다고. 그래서 서울 클럽 문 닫는다고, 코로나 확산된다고. 청년들이 클럽에, 술집에 찾아가서 밤새도록 새벽 3시, 4시까지 새벽기도 오는 시간에 그때서야 이제 술집에서 비틀비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살까? 유재석 씨가 불렀던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 처음 시작이 이겁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되뇌었지. 성도 여러분, 고난으로 힘든 때에 여러분 다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점점 소망을 잃고 있습니다.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늘 눈 감고 누우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내 영원히 눈 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들이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밤 안개와 같고 불나방과 같은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해온 모든 것, 그것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만의 에덴 동산을 건설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든 거예요. 나무도 심고 거기에서 음악도 막 들으면서 정말 기쁨과 쾌락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서 거기서 사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뭐가 부족한 걸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입니다. 원래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려고 기쁨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의 이름을 에덴 동산, 기쁨 동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곧 아기가 태어납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아기 방을 꾸밉니다. 벽지도 예쁜 알록달록한 분홍색, 노란색 벽지도 예쁜 걸 붙이고요. 그리고 아기 장난감도 사놓고 아기 옷과 신발도 딱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아기 침대도 딱 사서 마련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거 준비하는 아빠의 마음이, 그걸 하나씩 사서 탁탁 준비해 놓는, 야, 우리 아기 태어나면 여기에서 나하고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든 기쁨이 그 기쁨이라고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에덴 동산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말고 내가 만들어 봐야지, 하나님 말고 내가 원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4절부터, 오늘 본문 4절부터 11절까지 4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하게 쭉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4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얼마나 반복되느냐? 36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혹시 찾으신 분 계십니까? 내가, 나는, 나를, 나.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자기 손으로 다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허전하고 공허했던 이유는요, 하나님 없이 기쁨을 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 하나 없습니다.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 에덴 동산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완벽합니다. 100% 완벽합니다. 그러나 100%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5번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고요, 현재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저 같으면 한 2-3번 실패하고 나면 덧정이 없어서 다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6번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나도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좀 인정받고 싶다. 그런 욕구가,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욕구가 계속 끊임없이 솟아나 있는 거예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그 여인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인이 네 남편이 누구냐?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내 남편이 아닙니다. 지금 사는 6번째 남자도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여인이, 그 여자가 예수님께 뚝 한마디를 던지는데 그 말이,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기 가정 얘기, 자기 아픔 얘기, 자기 이혼 얘기 막 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툭 던진 얘기가 예배. 갑자기 예배 얘기를 툭 던진 거예요.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사람으로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을 하나님이라면 채워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다면 어디서 예배드리면 이 마음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면 내 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어디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겠냐고 물은 것입니다. 파스칼, 팡세를 쓴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는 2개의 주머니가 있다. 사람의 영혼에는 2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한쪽 주머니는 자기가 채울 수 있다. 그런데 한쪽 주머니는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1등을 하고 난 후에 부담이 확 됩니다. 다음번에 성적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대출도 조금 받고 해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기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 가격이 자꾸 떨어진다네요.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야, 이거 아파트 가격이 자꾸 떨어진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채울 수 있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채울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쁘지는 않다고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한 구절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부만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있어도 걱정되고 근심되지 않게 해주신다고요. 평안도 주시고 그리고 기쁨도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2가지가 다 채워져야지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에 정말 행복한 순간이야,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싶은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좋다, 나 이 정말 행복하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 그때가 언제입니까? 평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한 아주 특별한 날, 그런 날 맞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정상에 올라서 있으면 최정상은 뾰족합니다. 그래서 누가 톡 건드려도 그만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정상에 서서 불안해 이렇게 계속 내가 영원히 살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그냥 하루를 사는데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너무 평안해요, 그냥 이렇게 내가 평생 행복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때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순간입니다. 그 기쁨은 누가 빼앗아갈 수 없어요. 돈이 없다고, 건강을 잃었다고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기쁨은 금방 사라집니다. 특별한 기쁨은. 근데 일상의 기쁨? 그건 영원한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2020년 이제 딱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세요. 만약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뭘 이루었나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했는 말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헛되다. 나 한 거 아무것도 없네. 아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네. 그게 2020년 우리 삶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뭐 기쁜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었습니까? 올해 살면서, 올해 2020년을 살아오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내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오늘 주보 다 받으셨죠? 여러분, 주보를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요 카드가 하나 들어있죠? 추수감사주일 감사 카드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우리 많은 성도님이 참여해달라 이렇게 광고를 했지만 많은 성도님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님이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요거 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2020년은 아마 우리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 평생에 2020년 하면 기억에 딱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뭘로 기억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힘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아니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래,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바로 그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기쁨을 나누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낸 이 감사 카드, 제가요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 날 앞에 여러분이 적어낸 이 감사 카드로 도배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낸 여러분의 감사 제목은 제가 행복의 샘 특별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낸 모든 감사 제목들, 행복의 샘에 한 분도 빠짐없이 1페이지부터 그게 뭐 10페이지가 되든지 100페이지가 되든지 제가 다 찍어서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2020년이 아우 힘들었어 그렇게 기억되는 2020년 한 해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있었다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 이제 한 주간 동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꼭 기록해 주시고 함께 감사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영원한 기쁨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구나, 그걸 여러분께서 날마다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